오늘 주시는 마가복음 13장 이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 마지막 이 세상의 종말에 어떤 환란이 있을 것에 대한 말씀, 또 그때가 됐을 때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어떤 정신으로 그 때를 이겨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1절에 보면 제자 중에 하나가 주님께 묻습니다. 선생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 건물은 성전을 가리켜 이제 말합니다. 그 성전을 가리켜서 이 건물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께서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지금 질문한 것도 외형적인 이 성전 건물을 보고 말하는 건데, 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받들고 또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이런 대단한 건물일지라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말씀의 표현은 뭐냐면, 오래돼서 무슨 자연재해처럼 지진이 나서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얘기, 무너뜨려진다. 누군가가 이 성전을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주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멸망당할 때 성전도 파괴됩니다. 실질적인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보이는 이 성전, 건물, 우리가 생각하는 대단하고 또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업적일 혹은 보이는 어떤 것들이 결국 때가 되면 무너지게 되고 또 흩어지게 되고,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가치가 결국 땅에 떨어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물론 이 본문에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허물어지고 깨어진 이런 성전이 다시 3일 만에 지어진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거룩한 성전으로서 십자가를 지시듯이 파괴되고 부서지고 죽음에 이르신 것 같지만, 주님은 다시 3일 만에 그것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뜻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대단하고 또 귀하게 여기는 어떤 그 가치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지 않으면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0년 정도,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기 70년 정도에 이 로마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는 이제 일이 생기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하나님이 지으시게 하시고 또 그곳에 이름을 두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곳을 무너뜨리셨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으면서 건물만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게 어불성설이죠. 그 성전을 지으신, 또 성전을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더 중하고 더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없고 건물만 남으면 그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모든 것이 파괴되고 모든 것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그때, 전쟁과 난리와 기근과 지진,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고난, 고통들이 한꺼번에 몰려오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5절에 보시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지막 때가 되면 여기저기서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제 나타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믿음을 말씀 가운데 굳건히 지키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흔들어 놓을 때 같이 흔들리지만 뿌리가 뽑히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지금 원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 미혹할 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리고 뒤에서는 또 깨어있어라 그런 표현을 쓰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핍박을 받게 돼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공의에서 매질을 하겠으며, 지금 제자들이 이런 일을 겪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이제 그런 일을 당하고, 또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는 또 목배임을 당하고, 이런 초대교회에 환란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 핍박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이 복음이 먼저 만국 모든 나라 민족에 전파되어야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뭐냐면 바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된다.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의 무게, 가치,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 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아라. 그 말을 하게 하실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성령께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을 가르쳐 준다.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니 성령을 의지하고 따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3절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게 중요해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요한 계시록에 그 시작하는 그 말씀 가운데 7교회가 등장하죠. 7교회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 견디는 자. 이 견딤과 이기는 것, 이것 자체만도 우리의 의지나 생각으로 할 수가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견디고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의지로만도 우리가 끝까지 견디어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끝까지 견디어 이기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 이하에는 이제 그 환란이 있을 때를 좀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얼마나 환란과 고난이 큰지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날을 감하셨다 그런 표현을 쓰세요. 그
고난의 날수를 감하셨다. 그렇지 않은 우리가 견디기 힘드니까 우리를 위해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28절 이하의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 가지가 연하여지며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러니까 때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때인지.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인자가 문 앞에 지금 와 있는 이 장면이 계시록 3장 말씀에 마치 밖에서 문을 두드릴 때 안에서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 주님이 들어가서 서로 먹고 마시는 은혜를 입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깨어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 가 있을 때 주님께서 노크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죠. 우리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 마음을 두지 않으면 이 세상 너무나 많은 일들 때문에 주님을 놓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이 우리 주님께 마음이 항상 가 있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여기 33절에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어요. 이것이 문자적으로 잠을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그 중심, 여러분의 육은 잠이 들 수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잠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있지만 성전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모시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처럼 지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오히려 더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눈에서 멀면 마음에서도 멀다는 말처럼 일주일 내내 성경도 안 봐요. 말씀도 듣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삶 속에 묻혀 살면 주님을 기억할 수가 없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오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이 삶이 새벽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여러분의 하루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여러분의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또 어떤 일을 진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없는 삶, 주님이 빠진 삶, 이 세상의 것들로 무성하고 가득한 삶,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이 세상 돈으로 가치가 있는 것일지라도 주님과 상관이 없다면,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한 것들도 결국 다 파괴되고 무너뜨려지고 없어질 것임을 우리가 알고, 가장 중요한 가치,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항상 따르고 생각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우리가 입으로 삶으로 증거하고 나타내고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아직도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 그 때가 환난과 재난과 고난과 아픔이 있는 그 때일 터인데 우리가 그 때를 당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졌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환난, 고통, 질병, 아픔들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내게 있는 또 가족에게 있는 교회에 당하는 이런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견디고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윤지은 성도님 은혜 가운데 수술을 잘 마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수술 이후에 모든 회복과 또 하나님 그 마음과 그 영혼을 주님이 지켜주셔서 세포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보호자 되시고 아버지가 되셔서 지키시고 이끄심을 믿고 따르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몸의 모든 암의 세포나 그런 요소들이 다시 발견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질병, 아픔, 상처 이런 고난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또 연로하신 분 가운데 이런 코로나 양성으로 격리되고 어려움 당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위기를 우리 주님과 함께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들고 아프고 지친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일으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호흡하고 사는 것 이것까지도 주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